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그 당시 유다 왕들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남쪽의 애굽이든 북쪽의 아수르든 하여튼 다른 나라를 신뢰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31장에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주 저주를 퍼부으면서 왜 하나님을 안 섬기냐 이거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32장에 보면 보라, 장차 이제 앞으로 말일에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공의로 통치하는 제대로 된 왕이 들어오실 것이다,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경제가 힘들고 뭐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인간 왕들은 어떤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당시에는 그래도 그나마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기도로 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친 왕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이 히스기야가 좀 존귀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또 뭐 교만하는 마음이 좀 들어가고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세상의 왕들은 완벽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또 뭔가 문제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하는 이 한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차 등장할 이 공의의 왕, 공의로 통치하는 왕, 물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것, 이것을 선지자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어떤 분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한 왕이 통치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왕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이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뭐 같고 뭐 같다,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 의의 왕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왕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풍을 피한다. 이 광풍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해 우리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미친 바람이죠. 뭐 예를 들어서 태풍, 아주 폭풍, 뭐 저 미국 같은데 사이클론, 막 이런 것들, 이 광풍, 회오리 바람, 막 이런 바람이 불어닥치면 집들이 그냥 둥둥둥 딱 떠서 그냥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아주 광풍이 불어옵니다. 이 광풍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광풍, 그리고 또 폭우,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폭우가 쏟아지면 이것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파라가이스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쪽 지방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 소들이 막 어떻게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비가 엄청나게 와서. 그러니 이 폭우가 쏟아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마른 땅,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땅, 이것도 물이 없으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곤비한 땅, 아주 피곤하고 아주 연약해져 있는 그런 곤비한 땅,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고 상황인데, 이제 의의 왕은 그 광풍에서도 피하게 되고 폭우에서도 가려주고 마른 땅에는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는 바위 그늘 같아서 푹 편안하게 샬롬 잘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게 왕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광풍을 피하고 폭우에서도 가려주시고 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되고 곤비한 땅에서 바위 그늘이 되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뭔가 좀 훌륭하거나 남보다 좀 더 일을 잘하는 왕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군대를 믿음으로 기도로 물리치는 참 대단한 왕이긴 해요. 그러나 마지막 결론을 보면 또 그렇지도 못한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의 왕은 온전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왕이신 분이 누군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 보면 이 광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바람이라는 것인데, 이 바람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광풍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 아니면 스피릿, 영,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이 왕은 어떤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느냐, 물론 이 광풍과 폭우라고 하는 이 자연재해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진짜 핵심은 뭐냐 하면 루아흐라고 하는 이 영, 그러니까 결국은 광풍은 악한 영들 얘기입니다. 이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바로 진짜 왕이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어느 정도 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공의로 통치하는 그 왕은 광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의 왕은 영적인 면에서도 사람을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왕은 이제 3절 4절에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눈이 감기지 보기는 보는데 뭔가 눈이 감겨지면 뭔가 모르잖아요. 결국 맹인, 소경역이고, 그리고 듣기는 듣는데 도대체 귀가 안 들려요. 몰라요. 들을 수가 없는 사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러니까 뭔가 듣기는 들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 또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혀가 어눌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사람, 결국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공의의 왕의 통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와 눈과 입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병원 가잖아요, 병원. 그래, 의사로부터 뭔가 간단한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있고 치유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마지막 결론은 어눌한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공의의 왕이 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결국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냥 농담 잘하고 시시득거리고 그런 얘기 잘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공의의 왕의 통치의 결과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재판관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우리는 직분도 있고 율법 연구도 많이 했고 학식도 권위도 다 가진 사람이고, 저 예수 따라다니던 베드로 요한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재판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말을 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도들의 입이 제대로 열려진 거예요. 입이 제대로 열려지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처럼 이 어눌한 혀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이런 복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공의의 왕의 통치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첫째는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람을 그렇게 아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공의의 왕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럼 그 이전의 삶이 뭐냐면, 이전에 왕의 통치, 공의의 왕의 통치가 있기 이전의 삶은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가 이미 이사야 5장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악을 악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을 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것을 오히려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건 악한 거, 나쁜 놈이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가 좀 나쁜 짓 해도 그는 그 좋은 거야 하고 그냥 또 넘어가 버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은 또 흑암을 떼고, 하여튼 쓴 것이 단 것이 되고 단 것이 쓴 것이 되고 완전히 가치관이 전도된 뒤집힌 삶을 사는 것이 공의의 왕의 통치가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의의 왕이 통치가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제자리로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통치 아래서 뭔가 뒤집혔던 가치관들이 이제는 바로 잡혀는 그런 삶이 누리게 됩니다.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제대로 어리석은 건 어리석은 것이고 존귀한 자는 존귀한 것이고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하는 것, 이것은 바로 공의의 왕이 통치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리석다는 얘기는 뭐 공부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모르지만 뭐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가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좀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런 제가 아주 청년 시절에도 이제 나이 연세 많으셨던 그 권사님들 보면 아주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갔는데 성경을 아주 잘 읽어요. 예수 믿고 글자 배워가지고 성경 읽고 그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세상에는 뭐 졸업장 하나도 없어요. 졸업장은 하나도 없지만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리석다는 얘기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 안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는 똑똑하고 뭔가 지혜는 있는 것 같은데, 기술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또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졸업장 하나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박사가 되었어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 이제 사람들은 이 공의의 왕의 통치를 모르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스펙이 대단하다, 뭐 무슨 대학 나오고 박사 학위가 몇 개고, 야 대단하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근처도 안 나왔는데 예수는 잘 믿어.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무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가치관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우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으냐, 이게. 그러니까 공의의 왕의 통치가 없으면 이게 뒤집혀 있는데, 공의의 왕이 나타나서 통치를 하면 진짜 지혜가 무엇이고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왕, 이 왕이 다스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사람 내 자신도 온전히 변화되고, 이 나라 사회가 어떤 환경도 뭔가 뒤집힌 삶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 나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의의 왕의 통치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등장하셔서 이 예언대로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질병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앓는 자, 모든 병에서 끙끙 앓아가는 이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 앓는 자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자들. 이 귀신 들려서 또 그 다음에는 막 간질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중풍병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이 그 수리아 온 지역에 다 퍼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찾아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고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께 올 때에 육신적인 평안만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병만 나으면 되는 거. 그다음 병 낫고 나면 내가 병 나으려고 뭐 예수 믿었지, 뭐 병 다 나았는데 뭐 예수 믿을 필요 뭐 있냐, 그러고 그다음 이제 나가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병원에 가면 되는데, 예수 안 믿고 가면 되는데, 예수는 물론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스피릿, 영의 문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평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영적인 평안이에요.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진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뭐 병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아주 멋진 삶이 이루어진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 환난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지요. 환난 당하고 싶습니까?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으니까 너희는 평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뭔가 문제가 와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그 환난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도 있고 어떤 때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늘 못 살겠다, 죽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예수님은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공의 왕이 통치를 하면 보는 자의 눈이 감겨지고 감겨졌던 눈을 이제 보게 하고, 그리고 듣지 못한 자는 듣게 하고, 또 마음에 깨닫지 못한 자들은 깨닫게 하고, 어눌한 혀는 풀려서 민첩하게 말을 잘하게 하고. 여러분, 이 내용들을 들으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게 좀 기억이 좀 살아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예수님 사역 속에 어떤 일들이 많습니까? 예수님 사역이
귀신 들려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귀신 들려서 눈이 먼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신 들려서 마음이 깨닫지 못해 입이 어눌한 자의 이 어눌한 혀를 풀어서 에바다, 그러니까 말도 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뭐예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이 갈릴리 어부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 갈릴리 어부들 또는 뭐 세리 마태는 막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막 늘 욕먹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모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결국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을 아주 진짜 뭔가 제대로 얘기하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뭔가 복음을 전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7절부터 9절인데, 9절만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너희는 이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이 열려져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될 거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존귀한 자다.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고 어떻게 하면 고기 많이 잡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이것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르고 결국은 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고, 그래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면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는 왜 그럴까, 못해,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누가 멀어진, 누가 어떻게 하든 나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셨다는 것, 이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통치하에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인지,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물로 손을 씻고 또 발 씻고 음식 먹을 때마다 씻고,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래야 의롭고 이래야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음식 먹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시비를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11조 잘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이래야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늘 비난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세리 죄인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예수님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는 뭐냐 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한 모퉁이 가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시장 거리에 서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나쁜 짓도 안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 11조도 꼬박꼬박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높고 낮으냐,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으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줍니다. 진정한 인간의 의로움,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간의 행위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의로움이다. 예수님 그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의로 공의로 통치하는 이 왕, 이사야가 예언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내 임금, 예수 내 구주, 나의 임금이신 예수님 앞에 통치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할 때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아이고 예수님은 내 왕이 아니하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내 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왕인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면 내 속에서 지배하는 사탄이 나의 왕이 되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7머리 10뿔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 짐승 얘기. 이거 짐승은 세상의 왕들 얘기인데 7머리가 있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완벽한 세상에 아주 큰 왕들이 있어요. 10뿔 권세가 있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17장 14절에 가보면 진짜 왕이 누군가를 선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요, 그럼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통치하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는 것,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 죽도록 사는데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그저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예. 말씀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이고 사는 걸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아직도 주님의 통치하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런 얘기합시다.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삽시다.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왕의 통치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그래서요, 왕이 있고 방백이 있어요. 왕이 공의로 통치를 하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결국은 만왕의 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사역자들이 할 일이 뭐냐?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사람이에요. 이 방백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부름받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일꾼들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5월 셋째 줄 교사주일이니까 물론 일꾼들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일단 교사 얘기만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 교사는 뭐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은 이 교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잘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 그러면 교사의 사명은 뭐냐? 공의의 왕 밑에서 교사의 사명은 정의로 다스리는 것. 공의와 정의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목사와 교사 가르침의 사역, 왕의 통치하에 있는 이 존귀한 왕 방백들이 예수님 모습대로 예수님처럼 살면 그때 이제 또 일반 성도들이 이 교사들이나 어떤 사역자들을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존경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직 어린 청년들 같아서 존경이 잘 안 되십니까? 말씀을 가르친 이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 특별히 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그리해라. 더 그리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은 예수님처럼 공의의 주님처럼 정의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함께 보는 주변의 모든 형제들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이 교사들을 참 존경하고 이해하고 협력해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학교에서는 늘 들리는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물론 뉴스에 난다고 해서 전체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건 사고만 나면 좀 그런 게 이슈가 되긴 하지만 옛날 같으면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러잖아요. 선생님 가면 지나 그림자도 안 밟고 한 발쪽 떨어져서 걷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그림자는 그냥 막 뭔가 잘못하면 동영상 다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그러면 또 학부모는 그거 가지고 와서 막 교사 뭐 어떻게 막 고소 고발하고 막 이 세대가 너무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인권을 얘기하면서 진짜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왕을 섬기는 방백들은 정의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교사들 잘 다스리고 그러면 성도들은 이 교사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같이 힘을 모아주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처럼 이제 만들어진 사람, 존귀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에 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존귀하는 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입이 열려진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한 자리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존귀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가르치는 이들, 또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았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계획이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할 수 없이 한다. 이게 계획이 아니고 계획은 미리 내다보고 생각하고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 다른 말로는 작정한다, 그렇게 표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작정하는 것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예요. 주로 헬라인들이 모여 있는 이방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들리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렸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쉽게 말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졌다. 기근 들리고 막 못 산다는 얘기야. 기근 들리는 소식이 들려졌어요. 그런 기근이 들렸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계획을 합니까?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형제를 도와야지, 연약한 형제를 도와야지. 이것이 작정이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주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따로 떨어진 도시에서 지금까지는 민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다 달랐지만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형제들이 서로 오고 가고 형제들의 의로와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부조를 보내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작정을 했다는 것이 바로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사람들은 이제 뭔가 이 계획을 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계획, 또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험 공부를 더 잘할까,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휴가 계획, 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계획은 뭐예요? 형제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 부조를 보내고 서로 연락을 하고 주고받고 뭔가 이 하나 되는 계획, 이게 바로 존귀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의의 왕, 공의의 왕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깨어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어 두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 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작정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세상의 어떤 왕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책망을 받지만, 진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공의의 왕이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지금도 우리는 왕이신 예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한번 쳐다보십시다. 한번 말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로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최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서 뭐 어떤 한 자리 하는 그건 아니지만 제일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